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난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모든 일이 순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수없이 경험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과 시험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삼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삼키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항상 대비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특징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무할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먹을 자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막 삼킵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딱 이제 살피고 있다가 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있다가 언제 더욱더 공격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어디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느냐면은 인간 관계에서 미움의 불을 붙이고 분노의 불을 붙이고 절망의 불을 붙이고 자포자기의 불을 지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미움의 불이 붙고 분노의 불이 붙어지면은 이 마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에 미움의 불, 분노의 불이 붙어지면은 사랑해요 복음송이 나와 막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이 막 입까지 차고 넘치죠. 그러면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곤란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미움의 불이 붙어지고 분노의 불이 붙어지면은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해가지고 화나는 말을 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면은 아니 그 말이 자기야 오늘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당신 너무 고생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왔어. 아니 이런 말은 하루 종일 해도 돼. 하루 종일 해도. 그런데 그냥 들으면은 속상한 말 막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그냥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사랑의 불이 붙으면은요 그런 말 안 나오지만 미움의 불이 붙고 분노의 불이 붙으면은 이 원수 사단 마귀가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화나는 말, 악한 말,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요 원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데 그 불행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인간 관계를 파괴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부가 우리 가끔 TV 보죠. 쓰러져 가지고 똥오줌을 막 20년을 받아내도요 그 소대변을 20년을 받아내주는 사람이 전혀 나는 이런 남편 때문에 나는 이런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진짜 너무 막 이렇게 비참해졌다 그러지 않아요. TV 보세요. 그 소대변을 20년 막 받아내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막 똥 오줌 닦아줄 때마다 그 똥 오줌 싸고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자기야 미안해. 만약에 똥 오줌 닦아줬는데 잘 닦아! 이러면은 잘 닦아? 끝나는 거예요. 뭘 잘 닦어? 뭔만 이해가 되셔? 여러분 부부관계가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말만 원수사단마귀는 하고 싶은 말 뭐해라? 막 하라 이거예요. 그냥 확 해. 누가 그런다고? 마귀가 그런다니까. 예? 원수사단 마귀는요, 목적이 뭐냐?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관계 아무리 돈 많고 외제차를 막 세 대 놓고 비 오는 날은 먼 차 타고 가고 뜨거운 날은 먼 차 타고 가고 어떤 집은 5대씩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외제차를. 돈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어차피 써야 돼야 안 써서 안 쓰면은 뭐 니꾸 사꾸로 그는 메고 가 들고 가 다 알아. 막 예? 그래도 부부관계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 차 가지고 가서 막 너무 차 막 들이받아 버리잖아. 이 썩을 놈을 세다 오면서. 예? 원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 관계에서 막 미움의 불을 붙이고 분노의 불을 붙이고 절망과 자포자기의 불을 막 붙이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움의 불이 붙어지고 분노의 불이 붙어지면은요, 원수 사단 마귀가 무슨 무기를 쓴다고요? 그 미움의 불, 분노의 불을 악용해 가지고 화나는 말, 악한 말,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뭐 한다? 전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절망에 불이 붙고 자포자기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야 진짜 답이 없구나. 예? 이 절망의 불, 자포자기의 불이 딱 붙으면 원수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죽으라고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냥 확 죽어라. 예? 확 죽어. 여러분 인생 살다가 너무 막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죽어야 되나? 여보 나 잡지 마,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확 죽어서 빨리 천국 가라 그랬다. 마귀가 확 죽어라. 누가 충동질을 하는 거라고? 마귀는요 확 죽으라 이거예요. 확 죽어서 그냥 빨리 같이 지옥 가자 이거예요. 예? 우리는 가끔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의 자살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자살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늘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로 아직도 그들은 많은 물질이 있고 또 사회적인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세상적인 힘과 외모의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남은 것이 80, 90이고 지금 잃어버린 것이 10, 20인데도 왜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것은 이 마귀가 어떻게 충동질을 한다? 확 뭐라고 충동질을 한다? 그냥 죽으라 이거예요. 죽으라고. 응?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험 때문에 이 절망에 불이 붙어지고 이 자포자기에 불이 붙어지면은요, 원수 사단 마귀가 바로 공격해 와가지고 확 뭐해라? 죽으라고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예? 확 죽으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 마귀가 확 죽어서 지옥 가자. 그러니까 마귀가 충동질할 때 확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자꾸 막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인생 역전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원수를 하던 마귀가 딱 봤더니 절망과 이 자포자기에 불이 붙었는데 죽으려고는 안 해.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또 이렇게 역사를 하느냐면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전부 다 버리게 한 다음에 사람을 폐인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게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게 하고, 그냥 인생을 그냥 뭐 누가 아무리 권면해주고 어떤 기회를 줘도 싫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 누가 그렇게 막 붙들어 역사하는 거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은 시험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시험과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는 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삶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에 해당합니다.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은 사람들에게 전화 위복의 역사도 일으켜주는 그런 신비한 힘을 이 고난이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던 주의자는 토스카니니인데, 원래 이 토스카니니는 악단에서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고난, 이제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눈이 심한 근시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들을 놓고 연주할 때 첼로 연주한 사람이 이렇게 악보를 막 눈 가까이 대고서 이러고 해. 그래도 다 폼 잡고 해. 소리도 중요하지만 폼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심한 근시기 때문에 이 연주를 할 때 악보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는 첼로 연주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그 악보를 전부 다 막 집에서 붙들고서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연주해서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어느 날 악단 주의자가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주의를 지금 대타로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서로 이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악보를 전부 암기한 이 토스카니니가 이제 선발이 되어서 주의를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이제 공연을 하는데 본인도 몰랐던 겁니다. 이 토스카니니에게는 이 첼로 연주의 이런 그 달란트보다도 이 주의자로서의 천부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냥 평생을 첼로 연주만 한 겁니다. 그런데 대타로 뛰면서 그 천부적인 주의자의 그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되어져서 공연이 대성공이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휘 능력의 탁월함이 알려지면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세계적인 그런 지휘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력이 안 나빴으면 그냥 그는 평생 평범한 첼로 연주자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친 겁니다. 그러나 심한 근시라고 하는 이 고난의 가시 때문에 생활에 많은 불편도 겪었고 힘듦도 있었지만은 많은 또 악보를 다 외워야 하는 그런 남모르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보를 항상 외운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악단의 그 위기 상황, 누군가가 대타로 주의를 해야 될 때 그때 발탁이 되어져서 자신의 그 이 주의의 능력이 본인도 알고 사람들도 알게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주의자가 되어져서 멋진 연주자의 삶을 살았고 20세기의 최고의 연주자라는 그런 명성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고난을, 크고 작은 다양한 고난을 만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해요. 다 부부관계에서 서로 막 갈등하고, 또 서로 이렇게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이제 그런 고난을 만나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의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실제로 정말로 물 가운데로, 또 강을 건널 때,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냥 일반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그냥 그 심한 물 때문에 다 떼굴떼굴 굴려, 그런 그 위험한 강을 말하는 거예요. 또 불 가운데,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불 가운데로 들어감과 같은 그런 고난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물 가운데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고난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과 5절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지금 1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무하지 말라? 너는 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자, 저를 보십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막 잠을 자려고 해도 너무 이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진짜 사람이 이 두렵고 불안하고 기가 막힌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잠 못 잡니다. 잠 자려고 해도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받는 비결은 지금 1절과 5절에서 너는 무하지 말라? 무하지 말라? 두려워.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너는 무하지 말라? 두려워.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간증 들어보고 우리 수없이 경험해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당장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살아 못 살아? 다 살아요. 문제는 그 기가 막힌 고난의 사건을 만났을 때 막 자다가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막 숨도 잘 안 쉬어.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두려움에 붙잡혀지면은 숨이 잘 안 쉬어져. 뭐가 안 쉬어져? 여러분 숨만 이러면은 120년 살아.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서 세워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 주신 은혜 두 번째는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시험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이제 같은 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어떤 때 고난 당했다고 합니까? 내 능력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고난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죽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저 양반 시험 들었네. 그래, 고난 당했다 그래요? 고난 당했다 그러죠. 자, 이 시험이 당한다는 것은 언제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은 어떤 이 이제 사건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도록 사람을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뭐 들었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부부 관계에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상대방이 막 화나게 하고 또 충동질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은 막 이제 이쪽에서도 화나니까 여보 나 고난당하게 하지 마. 나 진짜 이렇게 말해. 나 시험 들게 하지 마 그래. 고난과 시험 이해가 되셔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시험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죄악의 이 달콤한 것 가지고 또 세상의 귀한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서라도 이 죄악의 달콤한 거, 세상의 귀한 것을 붙들라 이거요. 또 이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서 그 약한 부분을 시험을 했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지금 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2절 하반절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줄이셨다, 배고프셨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신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마귀가 와서 돌 가지고 뭐 만들어서 먹으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은 육신의 배고픔을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한 능력 가지고 자연 질서를 파괴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돌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드시고 또 사람들 군중들이 이렇게 왔는데 다 가난하네. 그러니까 돌 가지고 다 막 금땡이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한테 오기만 오면은 막 금땡이 2개씩 다 줘서 보내고, 그러면은 예수님 다 믿을까 안 믿을까요? 만약에 예수님만 믿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냥 컵도 예수의 피 하면 그냥 이게 금덩이가 후딱 돼. 그러면은 이 금덩이 이만하면 비쌉니다. 지금 요즘 금이 최고 비싼 거 알죠?
그런 능력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막 돌 갖다가 떡 만들고 돌 갖다가 금덩이 만들고 요즘 그 폐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아요? 폐 플라스틱 갖다 딱 막 기도만 하면은 그게 다 금덩이가 되네. 그런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면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 믿어. 근데 문제는 대전에 최고 비싼 아파트가 어디요? 그럼 막 다 그냥 비싼 아파트 욕심나니까 막 예수의 피 해서 강제사항도 금 만들어서 네 아까다 싣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주택에 아파트 팔라고. 그럼 세상은 요지경 되고 아수라장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줘야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이 정상된다, 아수라장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그 시험을 딱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세상은 떡 가지고 맛있는 갈비 많이 먹는다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화감동시킬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좋은 음식 못 먹어도 그냥 보리밥에다가 그냥 고추 대충 썰어 넣고 그냥 된장에 확 비벼서 그냥 열무김치 그냥 시큼시큼한 거 집어서 넣어서 확 그냥 비벼서 먹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서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은요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래서도 화나가지고 막 20층 가서 막 후딱 밑으로 뛰어내리고, 그러면 냉장고에 먹을 거 막 니꾸사꾸로 싸놨어도 이제 더 이상 먹어 못 먹어? 못 먹어요.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을 할 때 이 마귀가 이 뿔을 달고 빨간 눈을 갖고 와가지고 조집사야 흐흐흐흐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요. 그냥 성질나는 말 확 해라. 확 그냥 뒤집어.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요 절대 우리 안 넘어가.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막 눈알이 빨개가지고 뿔 달려가지고 막 와서 우리를 시험하면은요 우리가 넘어가나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딱 마귀가 보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귀신은 떠나가 하고서 우리가 물리치는데, 대부분의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인간 관계에서 억울한 말을 듣게 하고 속상한 말을 듣게 하고 화나는 말을 듣게 해서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욕심 많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비상식적인 욕심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진짜 시험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 형제들 얼마씩 내서 이번 이렇게 좀 서로 감당을 하자 했는데, 능력이 됐는데 놈들은 다 이만큼 오는데 본인은 이만큼밖에 못 오겠다 이거예요. 막 가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 팔순에 좀 서로 협력하자. 협력은 잘 안 해. 그런데 이제 봤더니 아버지가 이게 재산이 좀 있네. 알고 봤더니 평소에는 아버지 요양병원 뭐 얼마씩 부담해도 세상 돈도 안 내다가 재산 좀 뭐 이제 있어가지고 그놈 서로 형제들이 나누려고 그랬더니 자기 어렵다 그놈 막 5분의 4 가져가겠대야. 그러면 형제들이 맞아, 원래 저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저거 가져가야 심령이 편안하니까 우리가 다 그냥 주자오고 주어 안 주어?
여러분들은 그냥 줘? 다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 들지. 아니 세상에 평소에 가족 일에 협력도 안 하다가 재산 좀 막 그건 또 지가 다 나 필요해서 막 가져가.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집안이 막 다 시험 들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무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내가 들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관심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시험 들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상황 케이스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게 많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를 공격해야 무엇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지를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잘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꼭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 사건이라든지 어떤 횡령 사건, 도둑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보면은 참견을 안 하면은 못 견디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 마귀가 참견할 일들을 자꾸 보게 하고 또 참견하는 일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영적인 공식입니다. 자,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이 시험 공격을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건강도 있고 또 자존심도 있고 또 물질의 힘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마귀가 시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직 건강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물질의 힘도 있고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 자존심을 싹 그냥 긁어주고, 또 그냥 이 혈기의 불, 분노의 불만 조금만 붙여주면은 아직 지금 먹고 살만하고 힘이 있으니까 누가 그냥 혈기 분노의 불을 붙이면은 예수의 피 하면서 바로 끈다, 막 한승질 한다. 되게 한승질 해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고난보다도 이 시험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시험을 다 이렇게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100가지 시험 받던 거 한 95가지 이상 그냥 하나님이 확 줄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시험을 끊임없이 다양하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시험 당했을 때 참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분노의 불이 붙고 미움의 불이 붙고 이 성질의 불이 딱 붙으면은요,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와서 기름을 살살 부어줘요. 막 불이 붙었는데 기름을 살살 부으면은 불이 꺼져 더 활활 타?
여러분,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불이 붙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막 삭삭 부어주면은 불이 활활 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분노에 불이 붙고 미움에 불이 붙고 이 성질이 불이 붙었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수 사단 마귀가 뭐 가지고 와서 막 붙는다? 기름을 갖고 와서 막 붙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막 부부간에 싸움 붙어봐. 이 원수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그냥 놔도 확 막 하고서 해가지고 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막 부부간에 싸우면 누가 와서 막 불을 붙인다, 더 기름을 부어준다. 마귀가 막 부어줘.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당했을 때 참는 것이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떤 상급을 약속을 해주셨느냐? 지금 마지막 줄에 보니까 무슨 면류관을 얻는다? 자,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면류관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면류관 중에 최고로 귀한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자, 예를 들어 진짜 여러분들에게 500억짜리 다이아몬드 면류관을 딱 가지고 와서 이거 줄 테니까 대신 모가지 자릅시다. 500억 이렇게 어려운 자녀들에게 주고 착한 일도 하고 대신 모가지는 자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500억이요? 나 모가지 잘라줘도 나 그거 한번 써보고 죽을랍니다. 그럴 것 같아? 싫다고 살 것 같아? 싫다고 살아야 정상이지. 나 주시오, 나 잘르시오. 이런 사람은 분명히 진짜 그 뭐가 좀 진짜 고약한 사람이죠. 대개는 다 산다고지요. 그래서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요. 그런데 무엇을 참는 자에게 주신다? 시험. 여러분, 시험 참기가 쉽다 어렵다? 왜 그냥 마귀가 와서 이 막 미움의 불, 분노의 불, 이 성질의 불이 확 붙었는데 와서 마귀가 뭘 막 갖다 거기다 더 부어준다? 기름을 갖다 더 부어줘. 그러니까 참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야, 너희들이 살다가 시험 당하거들랑 뭐해라? 참어라. 대신 내가 뭐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막 진짜 몸부림을 쳐가면서 우리가 참으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요, 그걸 딱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사업장도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사업장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축복도 살려주시고 앞길도 살려주시고. 무슨 면류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모든 것을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속상한 말을 듣고 그럴 때 마귀가 참아라, 그냥 확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마귀는 뭐 해라? 하고 싶은 말 그냥 아주 그냥 세게 해라 이거예요. 세게.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 못 받는다? 인간관계 다 깨어지고.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속상하게 하고 너무 화나게 해도 그 상대방이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지만은 그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쥐락펴락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날지 우리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시험 당하면은 막 확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참으라. 참으면은 무슨 면류관? 무슨 면류관? 가정 행복이 별거요? 막 속이 부글부글하게 그냥 화나게 해도 그냥 하고 싶은 말 확 하면은 그냥 뭐 갈비 갖다 놨어도 뭔 갈비요. 그냥 옥수수 바빠가지고 그냥 고구마 2개 먹고 옥수수 하나 먹고 그냥 요구르트 마시고 3개 마시고 그냥 바쁘니까 그렇게 살아도 이게 행복하면 그게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도요 집에서 최고 많이 들어. 어디서? 아니 혼자 사는 사람은 뭐 애완견 때문에 뭐 시험 들 일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2 이상 살면은요 다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찾는 자 복이 있다. 뭐 찾는 자? 지금 하나님이 대신 무슨 면류관 주신다? 이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난보다 시험이 훨씬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진짜 사느냐 죽느냐 고난 당했을 때는요 누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누가 속상한 말을 해도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나보고 뭐라 하겠어.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이 옆에 와서 아이고 이제 죽어도 어디야. 그럼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다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말을 할 수 있어. 그냥 눈만 멀뚱멀뚱 떠도 감사한 거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누가 뭐라고든 그거 신경 안 쓰여. 막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능력받고 그러지만 이 시험은요 아직 내가 혈기 있거든. 나 능력 있거든. 나 지금 내가 말도 얼마나 잘하냐고. 근데 그냥 확. 그러니까 고난이 더 무섭다, 시험이 더 무섭다. 예수님도 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대신 시험은 힘들지만 그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이 뭐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서도 시험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오늘 집에 가서 부부관계에서부터 시험 이깁시다. 할렐루야.